자, 오늘 우선은 나눠드린 자료를 좀 보시고, 지난주에 했던 거는 또 우선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제 좀 연습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고요. 오늘 이 자료를 또 가지고 공부하는데, 먼저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를,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문법 사항이 뭐였죠? 와 이크톨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영어로 하면은 와 이크톨 가지고 소문절 와 이크톨. 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동사의 형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와 이크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바브에다가 동사의 미완료형, 그렇죠? 미완료형이 와 이크톨이야. 요즘 이제 여러분 오늘 아무튼 뭐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날 배운 내용들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게 조금씩 가는데, 이게 이제 2달, 석 달 쌓이면 이제 다시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무튼 소화를 좀 하시면서, 여러분 좀 어렵다 싶으면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 하나씩 소화를 하시면서 가시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는 이게 너무 멀리 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 그냥 포기하게 돼요.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은혜로운 얘기나 듣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물론 그것도 뭐라고 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왕이면 어쨌든 좀 욕심을 내 가지고 쫓아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냥 학교 다닐 때 공부한다 생각하고 좀 시간을 구별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낯설어서 좀 그럴 텐데,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 와이크톨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내가 실제로 그 말을 이렇게 읽어보고 발음을 해보고 하는 거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 뭐 별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별 차이가 있어요, 진짜로. 특히 이제 어학과 관련된 거. 모든 공부가 다 그렇죠. 1차적으로는 개념 싸움이에요, 개념 싸움. 용어 싸움이라는 거죠, 용어. 다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개념으로, 관념으로 그 용어를 하나 가지고 딱 얘기를 해줄 때 이게 좀 정리가 되고, 내가 그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전문적인 훈련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런 용어들을 혼자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실제로 써볼 수 있는지 이렇게 자꾸 하면서 따라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바브하고 미완료형이 있는 걸 갖다 우리는 와이크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쭉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사건의 가장 줄기가 되는 그 어떤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특히 이걸 내러티브라고 한다 그랬죠. 이야기. 가장 이 이야기체가 많이 나오는 성경의 장르 중에 하나가 역사서란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물론 레위기 이런 거는 또 다른 하지만 아무튼 역사적인 열왕기, 상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는 이런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이런 그 장르들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죠. 시편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사건에 대한 이해가 쭉 되니까 그 내러티브, 특히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굳이 말하자면 역사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와이크톨이라고 하는 이 동사 형태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것이 그 사건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뼈대가 돼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근데 이게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크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동사죠, 동사. 이게 지금 동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동사인데 지금 보면은 동사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이 있고, 뭐 여러분이 이게 생각할 때 나름대로 이게 동사였을 것 같다 싶은 단어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와이크톨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모른단 말이죠. 물론 한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뭐 잘못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이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보시겠지만
한글 성경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안에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림을 누가 설명해 주는데 그림을 보고 와서 막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렸구나 하는데 그냥 그림을 딱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라고 알 텐데 그 그림 안에 그려져 있는 다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좀 느끼는 것도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 있고 여기에서 뭐 테이블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화병에 꽃도 그리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건 뭘 그린 거예요? 테이블 그린 거예요? 물론 테이블 그렸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는 지금 요게 지금 일단은 좀 뭔가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림을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그 그림에 여기 어떤 방인데 여기 뭐 창문도 있고 커튼도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해서 뭐 화병도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설명했을 때 과연 어디에 이 그림에 초점이 가지고 있는 건 주제가 어디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어쨌든 여기에 중심이 있겠구나. 그렇다고 예를 들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처럼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의 이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딱 그려졌을 때 이게 지금 무엇에 중심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근데 배경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성경으로 보다 보면 이 그림에 창문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창세기 1장 1절에 마치 이런 거랑 같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문이 있어.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죠. 창문이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를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창문에 틀이 뭐였고 이런 거 하면 약간 지금 초점이 놓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아야 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특히 히브리어까지 공부를 하는 건데 특히 와이크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에 있어서 지금 줄기를 갖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익혀두셔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와이크톨. 그래서 형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연습을 하는 거죠. 저를 보면서 이게 밥에다가 미완료형이 붙여져 있으면 이거는 와이크톨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특히 어떤 이야기가 서술되는 데 있어서의 이 형태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이든 뭐 사무엘상 1장이든 그런 것을 여기 본문을 하나 딱 놔드리고 여기서 와이크톨을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렇게 찾아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흐름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야기가 지금.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지가 나뭇가지가 이렇게 뭐 이파리도 나고 뭐 한다고 하는 건데 그 줄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 미완료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미완료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 파알, 니프알, 피엘, 푸알, 히필, 호팔, 히트파엘의 미완료형이라는 그렇죠? 이거 좀 다른 얘기니까. 동사의 형태가 지금 총 7가지가 종류가 있고 그것의 미완료형이 쓰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쭉 보면서 이게 팔의 미완료형이구나. 칼이라고 하죠 보통. 칼의 미완료형이구나. 그 다음에 저기 니프알의 미완료형이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통 저기 나오느냐? 이렇게 나온다는데 칼, 미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칼의 미완료형. 니팔의 미완료형, 미.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인데 칼의 미완료형, 동사인데 니팔의 이런 식으로 동사인데 이프엘의 미완료형이다. 이런 식으로 쓰여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니프알의 미완료형이다. 그러면은 의미는 뭐다? 단순 수동일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미완료형이 쓰였다. 이렇게 의미를 하나씩 이제 추적해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선은 저걸 보고서 이게 와이크톨 형태가 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적어도 저걸 보면서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자, 그렇게 되고 여러분 용어에 대한 익숙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쓰이면서 우리가 이제 와이크톨이라고 할 때는 이게 왜 와이크톨이냐면은 요게 좀 요거를 읽은 거죠. 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니까
이크톨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과부 더하기 미완료형 그런 것을 영어로 말하면 와 이크톨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크톨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자고 그랬죠. 이크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반 명사처럼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명칭으로 그건 뭐냐면 미완료형에 대한 일반 명사를 그러니까 이 미완료형에 대한 것을 총칭할 때 이크톨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미완료형. 우리말로 미완료형을 그냥 이크톨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크톨의 뜻이 미완료형이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크톨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뭘 기본 어근으로 하냐면 카탈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게 카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카탈로 읽지만 그것도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7가지 형태 중에 이거 중에서 어떤 걸로 읽혀질지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어근을 요거로 하는데 요거를 만약에 카탈로 읽었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된다? 단순 능동, 뜻은 죽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니크탈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이것의 이 동사의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크톨 이렇게 되면 이크톨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떤 의미다? 카탈이라고 하는 단어의 미완료형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3인칭 단수, 남성 단수가 되고 3인칭 남성 단수의 미완료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크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는 뭐냐면 그가 죽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자체만 생각하면.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카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든 단어의 변화 형태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이크톨 하면 어떤 단어의 그러니까 어떤 그 동사의 미완료형 이것을 의미하는 용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법상에서 이크톨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건 일반적으로 그냥 미완료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본문을 가다 보면 이크톨이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그가 죽일 것이다 라는 뜻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미완료형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 바브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 뭐가 되냐? 과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전에 문법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하면서 이러면서 뭐 와우 연속법 뭐 이런 말도 쓰고 얘가 붙으면 시제가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점점점 이 자체를 그냥 동사의 한 형태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니팔 이렇게 그러니까 미완료 이렇게 있으면 이크톨이라는 형태가 있는 것처럼 와이크톨 형태가 아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거기까지 이해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지금은 단순하게 와이크톨이라는 형태가 뭐다?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기본적인 흐름의 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크톨을 이제 우리가 배웠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조금 다시 정리하면 성경에 있어서 첫 번째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야기, 역사죠. 간단히 말하면 역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줄기가 되는 동사 형태가 뭐다? 와, 이크톨. 와, 이크톨이란 말이에요. 형태는 바브 더하기 미완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거만 계속 쫓아가면 그러니까 우선은 줄기를 이렇게 잡으려는 거예요. 마치 큰 줄기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게 다 와이크톨로 연결. 여기 중간에 뭐 저기 뭐야 무슨 뭐 나뭇잎이 우성하게 하더라도 우선은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이크톨이라고 하는 이 미완료형이 특별히 스토리를 얘기하는 성경 본문에서 바브를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뭐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 가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사건을 주로 이제 말할 때 쓰는 동사 형태를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완료형이면서 그걸 뭐라고 또 부른다고요? 카탈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렇죠? 완료형이면서 이건 이제 우리 한국말이고 그다음에 문법은 요거는 카탈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완료형, 카탈형. 그러니까 이게 과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였냐면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떨 때는 와이크토를 가지고서 뭐뭐 했었다 그러면은 카탈 동사를 그러니까 이 카탈형, 완료형을 쓸 땐 또 뭐냐? 얘도 그냥 과거. 그래서 뭐뭐 했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쓰고 왜 이걸 나눠서 쓰지? 이것이 사실은 아직은 정의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은 거고 우선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또 공부를 해요. 그러나 또 많이 아직은 여지가 남아 있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고민하면서 하기는 좀 너무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은 지금은 이러한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고. 자, 그랬을 때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이 이 카탈이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와이크톨 형태 이렇게 쓰면 이건 이제 와이크톨이에요. 그럼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와이크톨 또 중간에 이 동사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동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중간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막 있을 때 우리는 일단 줄기를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요거 했다, 요거 했다, 요거 했다, 요거 했다, 요거 했다, 요거 했다, 요거 했다. 사건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잠깐 옆으로 빠질 때는 있죠. 그러나 일단 성경은 이 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카탈 동사 형태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고 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과거니까, 그렇죠? 과거니까 요거 했다, 요거 했다, 요거 했다, 요거 했다, 요거 했다, 요거 했다, 요거. 우리는 이렇게 지금 평상시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카탈과 와이크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제 카탈과 와이크톨을 구별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게 가면서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있는 카탈의 의미는 뭐냐? 기능은 뭐냐? 이거를 1차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기억하시라고 하는 게 이거는 배경이래요. 배경.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림처럼 얘기하자면 그림에 지금 이렇게 있고 막 뭐 과일도 있어요. 뒤에 창문도 있고 뭐 이제 커튼도 있고. 그러면 이 그림을 설명할 때 일단 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요 놈을 그리려고 하는 거였다. 그러면 이거를 뭐로 표현한다? 와이크톨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화가가 이것과 창문을 또 똑같이 스토리 라인에서 해석하려고 했다 그러면 창문도 뭐로 썼을 거예요? 와이크톨로 썼겠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 안에서 와이크톨로 표현되고 있는 거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지금 내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와이크톨인데 요거는 와이크톨 썼는데 창문은 카탈이다. 그럼 얘는 창문은 뭐로 이해해라? 배경이에요. 배경. 이 와이크톨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요 실제적인 사건, 그러니까 스토리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거는 뭐다? 와이크톨.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건 뭐다? 카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요것만 이해하셔도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각도라고 하는 게 뭐 새롭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글로 표현했는데 이 글에서 그림처럼 무언가를 포인트를 주고 싶어 하는 그 작가만의 독특한 어떤 뭐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와이크톨. 그 다음에 카탈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자? 배경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오늘 뭐 배운 거예요? 오늘은 뭐 배운 거예요? 카탈 배운 거예요. 카탈은 뭐다? 배경이다. 배경. 배경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카탈에서 관련된 거 하나만 더 배우시면, 자, 이 용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카탈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엑스카탈이라고 해요. 엑스카탈 해보세요. 요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카탈이라고 하는 동사는 지금 배경에서 쓰이는 건데, 특별히 엑스카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런 겁니다. 히브리어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동사가 이제 완료형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말하다는 아마르거든요. 아마르. 그럼 요 자체가 일단 우리가 이 뭐 기본형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무엇을 뜻하냐면 3인칭 남성 단수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가 말했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요 아마르라는 단어를 보면은 주어가 일단 3인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남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완료 형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어순은 항상 기본적인 어순이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근데 사실 주어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사 자체에 주어의 성과 수 이런 걸 남성이냐 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표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서가 뭐다? 동사, 주어.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적어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이것이 히브리어 기본적인 그 일반적인 문장의 어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을 때 이게 어순이 되는데 이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카탈 형태가 된다는 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동사 앞에 뭐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요. 이거 이제 카탈일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동사 앞쪽에 있는 요거를 엑스카탈 이렇게 불러요. 무슨 이제 조금 여러분들 용어에 좀 익숙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하나 쌓아가는데 그 하나하나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꼭 무슨 해설사가 따라 붙어야 되고 꼭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박물관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그림을 보면서 그걸 좀 보고 싶은데 단체 관광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오세요 이러고서 여기 서서 막 설명하고 따라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재미있죠. 그것도 처음 들을 때는 재미있죠. 근데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가도 똑같은 데 갈 테니까. 세 번째 가도 똑같은 데 갈 테니까. 그럼 두 번, 세 번 갈 때는 내가 소양을 가지고 가서 다음번에 내가 루브르 박물관 갔다 그러면 이번엔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소양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나는 인생에 루브르 박물관을 또 갈 이유가 없어요. 왜? 가봐야 그 코스는 뻔할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냥 듣는 본문, 늘 듣는 얘기. 그걸 어떻게 더 맛깔스럽게 하느냐. 어차피 다 아는 얘기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맛깔스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아닌 게 자꾸 이 MSG가 첨가가 된다고요. 그걸 맛깔스럽게 하려고. 어차피 내용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내가 직접 보기 시작하면 어차피 뻔한 건 줄 알았는데 파도 다 파기가 어려울 만큼의 새로움이 나오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그걸 지금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 더하기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히브리어의 어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어로 표현하자면 said, h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의 said는 누가 말했는지가 여기는 안 들어가지만 히브리어는 아마르 이렇게 해버리면 이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다? he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 안에 요거 보면 그냥 3인칭 요 그게 그 의미예요. 요걸 보는 순간 그가 말했다예요. 요걸 보는 거. he가 쓰지 않아도. 근데 어떨 때가 있다? 여기다가 he 이렇게 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대명사로 쓸 때고 여기에 뭐 다윗이 올 수도 있고 엘로힘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오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여기다 어쨌든 필요하면은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 남자라고 쓰든지.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식으로 쓸 때가 있다? he가 앞에 오고 네, 요렇게 쓴다는 거죠. 문장이 he 아마로. 그러면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일반적으로는 said, he 요렇게 쓰는데 he said 요렇게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의미상으로만 보면 그가 말했다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말로는 이게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상 어순이에요. 지금 1번은 said he. 그렇죠? 이거는 정상 어순이니까 이거는 뭐 크게 그건 아닌데 근데 굳이 이걸 왜 썼을까? 이거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미가 있겠죠. 아무튼 두 번째는 약간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상인데 이걸 뒤집었어요. 그럴 때 요것을 어쨌든 요게 카탈이죠, 그렇죠? 완료형으로 올 텐데 카탈 앞쪽에 있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엑스카탈이야, 엑스카탈. 그러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강조하는 의미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가 말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림을 그릴 때도 뭔가 어떤 대상을 더 강조하고 싶으면 그 뭔가 뭐 그걸 하겠죠. 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려면 색을 변화를 주든 뭐 저는 그림 전공을 안 했지만 그냥 똑같이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요. 뭔가 변화를 주고 뭐 색의 변화를 주든 뭘 변을 그래야 이제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장을 쓸 때도 이렇게 어순을 바꾸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거죠. 몇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냥 이렇게 쓰면 David killed a lion. 그러면 다윗이 사자를 죽였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죽였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자를 죽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고 사자를 데리고서 맨날 잘 놀던 다윗이 그날은 사자를 죽였다는 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만 봐가지고는 이 문장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엑스카탈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다? 뭔가 지금 이 중에서 어디에 더 강조하고 싶은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표현할 때 엑스카탈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서 어순을 바꿔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총 3개 배웠는데 와이크톨, 그 다음에 카탈, 그 다음에 엑스카탈까지 배웠죠. 여러분 요것만 배워도 요것만 잘 이해해도 창세기가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창세기가 다르게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적어도 이게 이크톨이고 이게 카탈이고 이게 엑스카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아 그렇구나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되면은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제가 앞에서 설명은 할 수 있어요. 뭐 일반 설교 시간이든 여러분 사실은 요 단어가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위치에 쓰여 있는 거. 이게 설교하는 거랑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 거랑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한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들어가죠. 내용은 이해하시는데 어렵진 않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서 문법 연습해가지고 나온 거 좀 보시고요. 하나씩 보면서 갈게요. 거기 보면은 이제 첫 페이지에 창세기 제네시스 창세기 3장 17절 요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 이제 컴퓨터도 여러분 이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
자, 여기 보면 우선 이제 좀 제가 그 빨간색,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해야 될 내용은 빨간색만 이해하시면 돼요. 부담이 확 줄어들죠? 네, 나머지는 전체를 다 그냥 제가 해서 드리느라고 한 거고, 도전하시라는 거고,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시험엔 뭐만 나온다? 빨간색만 나오고,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검은색 부분도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시고, 지금은 어쨌든 빨간색 부분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선 빨간색 부분, 여러분 또 저기 말씀드리지만 읽는 연습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해드리려고 지금 이제 본문을 다 나눠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읽으면서 읽다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거 발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읽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배우시라고요. 자, 창세기 3장 17절의 첫 번째 이제 빨간색 부분만 읽어볼게요. 레아담. 우레아담. 자, 이게만 하면 이제 앵무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죠? 아마르. 이 정도 이제 읽으시죠. 그 다음에 검은색은 키. 그 다음에 빨간색 볼까요? 샤, 마타. 그렇죠? 마타. 이렇게 하니까. 자, 우선은 하나씩 분해를 좀 해봅시다. 여기 첫 번째 단어 우레아담. 기본형을 보니까 아담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기본형이고, 요걸 가지고 썼는데 요 앞에 여기 바보가 있으니까 그리고란 뜻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또 하나 붙었어요. 요거는 뭐일 확률이 크다? 전치사일 레베카, 그러니까 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그리고 아담에게 라는 말이 되겠죠. 아담에. 밑에 보시면 되잖아요. 아담에게. 근데 우리말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말씀을 지켜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말씀을 지켜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말 그대로 진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선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 이웃을 내 마음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말 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거를 외우란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1차적으로 그 시대는 그랬다고요. 그게 지금 와선 내 이웃을 내 마음까지 사랑하란 말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적용할지에 자꾸 왜냐하면 언제든지 펼쳐보면 이게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이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말씀이 그러면 지켜진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1차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말씀을 지키기가 용이한 시절이 됐잖아요. 아무 때고 펼쳐볼 수 있는데, 그때는 한번 듣고 가서 그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씀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렸는데. 그러한 기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실제로. 정말 지켜보시라고, 그 말씀.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그냥, 바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자, 그 다음에 아마르죠. 아마르. 지금 이거는 창세기니까 기본적으로 내러티브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서 쓰는 거예요. 아마르.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어쨌든 3인칭 남성 단수를 기본으로 하니까 이게 그대로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칼형이 된다는 거예요. 칼. 아잖아요. 그러니까 파알형이 되는 거죠. 아마르 완료. 칼 완료이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카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카탈이라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르셨다라고. 그럼 잘 보세요. 이르시되, 이거는 아마르로 이르시는데 그냥 아마르도 이르시되고, 예를 들어서 바브에다가 요메르, 그러니까 바요메르, 이것도 하나 가라사대 하심에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르시되죠. 이르시되. 그러니까 바요메르도 이르시되, 아마르도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문법이 없으니까, 그런 표현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번역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들여다봤을 때 분명히 바브가 이 바요메르와 아마르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자? 다시 들어가면 아까 3장 뭐였죠? 7절이었죠. 다시. 그러니까 와이크톨로 스토리가 쭉 연결되던 가운데 카탈이 나왔어요. 이건 뭐 하는 거다?
배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경인데 지금 레 아담 하면서 동사가 항상 문장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 뭔가 다른 게 왔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엑스카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초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일단 없다고 하고 이렇게 아무튼 이거는 이제 문맥상이라고 하고 아담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지금 어디다 하고 있는 거다? 아담에게. 여러분이 자꾸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딱 보면 그냥 지금은 머리로만 느껴지죠. 아, 그렇구나. 문법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정도만 되는데 여러분이 계속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어느 날 망치로 나한테 맞는 것처럼, 망치로 누가 나한테 때리는 것처럼 이 말씀이 무게감을 빡 올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지금 레 아담. 자, 그러면 이제 왜 여기서 이게 지금 쭉 얘기가 잘 나가다가 레 아담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서 여기에 강조가 되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리만 가지고도 이해가 되겠죠? 지금 아담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지금 누구한테 말했어요? 아담한테 말했는데 지금 뭔가 상황이 지금 이제 뭐 문제가 발생됐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굴 붙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아담한테 지금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딴 사람도 아니고 네가 이리 와봐줘. 그러니까 요거 하나 뒤집어서 얘기하지만 이거는 성경을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요 3장 17절 이전의 스토리에 대한 묵상이 안 된 사람은 이 느낌이 안 와요. 이거 하나 바꿨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말씀에서 레 아담을 먼저 쓰시나?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우선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레 아담 아마르키 샤마 아타. 이거 보세요. 빨간색 샤마 아타. 이제 보는 훈련 때문에 샤마 이거는 듣다죠. 샤마. 근데 뒤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형이다?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완료형. 카탈이다. 카탈. 그러면서 샤마아 뒤에 붙었으니까 이건 이제 인칭에 해당되는 거예요. 변한 거는. 그러면서 남성 단수, 2인칭 단수. 그러니까 너가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너가 들었다. 요 키라고 하는 거는 뭐뭐 했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되는데 우선 이런 건 잊어버리고 너가 들었는데 뭘 들어요? 이건 또 투죠?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드릴게요. 콜 하면 콜은 소리예요. 소리 말. 여기는 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소리죠. 소리. 콜. 누구? 이시테카 하면은 이샤 하면은 이건 여자인데 이샤에서 여자인데 아내로도 번역이 되죠. 근데 아내보다는 여자. 여기서는 여자 아내. 이샤. 이시텍 요것도 지금 요게 탑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선은 다른 거 다 우선 그냥 넘어가고 뒤에 요게 붙었으니까 이거는 카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는 너의 아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무슨 이시테카 이렇게 하면 너의 아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담 불러놓고 지금 얘기하는데 너가 누구 말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내. 네 아내를 들어. 네 아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불러놓고 얘기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아내의 이야기 들었다. 네 아내의 소리를 콜을 들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와이크토라고,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와이크토를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카타이, 그 다음에 엑스카타 여기까지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지금 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1차적으로 동사 얘기예요. 동사.
동사 얘기예요. 그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쭉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흘러가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 있어서 이 천지 창조의 스토리에 있어서 출발점이 어디냐 말이에요. 출발점이 실제로 딱 출발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시편처럼 어떤 무슨 뭐 찬양이나 감동으로 막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문법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해석하겠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을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겠다? 이걸 내러티브,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로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 역사책에서 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이 과거형을 썼다고 해서 시하고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우선 여러분 그 얘기 좀 생각하시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우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가볼까요? 자, 여러분이 거기를 보시면 우선은 그러니까 이게 보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거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동사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동사가 어디 나오죠? 네. 뭐예요 그게? 봐라. 자, 두 번째 요게 지금 동사란 말이에요. 베레시트 봐라.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드릴게요. 우선은. 지우개를 두 군데 갖다 놔야 되겠다.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칼 완료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카탈이라면 그렇죠? 바라가 카탈이에요. 카탈 완료이니까.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스토리가 진행될 텐데 그럼 와이크토리 제일 먼저 어디 나오느냐? 와이크토리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나오느냐? 그걸 봐야죠. 그래야 거기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면 어디다? 1장 3절 바요메르가 와이키토리 첫 번째 나오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라사대죠.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역사로서의 창세기 1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3절.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고서 또 뭐 막 이 뒤죽박죽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어떤 그 구조랄까 이걸 해석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 뭐다?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이 기능이 뭐다? 배경이란 말이에요. 배경.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요메를 하실 때 말씀하실 때 1절과 2절이 그 말씀하시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바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인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형태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뭔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펼쳐져 나갈 어떤 배경의 역할로서의 천지를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좀 뭐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더 다른 훈련을 하시고 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이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너무 뭐랄까요, 피상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얘기가 안 돼요. 자, 우선 그래서 1절과 2절은 일단 배경에 해당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건 뭐야? 베레시트는 이거는 이제 엑스카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에 초점이 있는 거야?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
뭐 하늘을 창조 뭐에 초점이 있는 거다? 베레시트, 태초라고 하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설명을 해서 드린다고 해서 될 건 아니고 지금 시간에는 우선은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서 물론 우리 성경도 태초에로부터 시작하지만 이런 구조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뭔가 강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고 우선은 자 그러면서 지금 뭐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지금 역사가 하나님의 이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시작되냐면 3절이죠. 3절 바요메르 자 그러고서 보니까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 커서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좀 이제 넓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좀 넓게 본다면 약간 좀 줄여서 봐볼게요. 줄여서 너무 아무튼 그냥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음으로 오십시오.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보면 이게 창세기 3장 3절 4절 1절 이제 쭉 나가는 건데 지금 보면 다 지금 와이크토리 바요메르 바레 바이크라 바요메르 바야아스 그 다음에 바이크라 바요메르 바이크라 바요메르 물론 중간중간에 와이크톨이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이 절을 끊을 때 자 보세요. 지금 다 그러니까 말씀하셨고 뭐 했고 이게 쭉 계속 이렇게 요 스토리 라인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있어서의 이 구조가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우리가 지금 역사가 말씀하셨고 보셨고 뭐 했고 뭐 이러면서 쭉 지금 뭐에 대한 역사로 흘러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 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쭉 이렇게 하셨고. 자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될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뭐겠어요? 아마르라는 동사란 말이에요. 아마르. 바요메르에 쓰인 아마르라는 동사.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작이랄까? 그렇죠? 하나님의 행위랄까? 그게 뭐라고요? 바요메르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거기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베레시트. 그게 시작이래. 그게 시작. 생물학적인 인생으로서의 시작은 다 엄마 뱃속에서 착상이 될 때부터겠죠. 그러면 뭐 이제 수정이 된 순간부터 더 뭐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생물학적인 인간으로서의 시작이 됐다고 하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이 바요메르 하시는 엘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뭔가 작용을 할 때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들려야 베레시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태어나지도 않은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요메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 넘어가서도 또 한 번 창조하시죠? 네, 2번 창조하시는 아세요? 모르세요? 네? 자, 1장 1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가지고 쭉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하시고 쭉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쭉 가다가 2장 1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까지 다 하셔요. 그러고서 다 끝났잖아요. 근데 또 4절 가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 다음에 또 쭉 이렇게 하시면서 뭐 하시고 이런 식의 또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조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선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사실은 장을 끊는다 그러면 2장 3절까지로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이제 2장 1절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1절에서 끊어지니까 이게 좀 넘어간 듯한 느낌이 들죠. 처음에는 이제 장절이 없었으니까 2장 3절 이후 그러니까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요거와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것도 특징이 쭉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 뱀 얘기 나오는 데까지 2장 4절에서부터 2장 25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제 범죄에 대한 타락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여기서 우선 이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다시 좀 돌아와서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고 하면 레 아담 하나 설명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레 아담 왜 이게 아담이 앞으로 튀어나왔는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안 하고는 그냥 물론 상식적으로 그랬겠구나 아담한테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아담이 그거를 뭐 범죄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불러다가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겠구나. 물론 이 정도 이해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 벽에 그림을 보면서 야 저거 만만치 않을 텐데 저 물감 저거 해가지고 야 저거를 해보니까 저거 뭐 예를 들어 30분이면 다 말라버리던데 저거 어떻게 저거 다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걸 그려냈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하나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를 모르면 안 된다. 물감 가격도 다 차이가 나고 야, 저 색깔을 어떻게 구했지?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런 거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가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초점 맞추려고 하는 단어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해서는 이제 여기서는 다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바요메르라는 말씀하셨다라는 단어로 나와요. 이르시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요메르의 주어는 항상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바요메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이것만 보면 어떤 그가 말씀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말씀했다. 근데 그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구별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드러낸다고. 누구라고? 엘로힘으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쭉 바요메르. 그러니까 요 부분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바요메르.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 나요. 이르시되 이것이 줄기가 돼가지고 나머지 사건들이 이제 하나씩 포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로 이게 일단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의 창조 모습이고 여긴 또 하나의 창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창세기 2장 4절 넘어가면서부터는 바요메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될 때 바요메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부분부터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호와 엘로힘. 지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그 다음에 5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7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8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이걸 이제 자 우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엘로힘을 주어로 하면서 계속해서 중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아마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계속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25절부터는 동사들이 보다 구체화돼요. 뭐냐면 4절부터 보면은 하늘을 만드시던 또 5절 여호와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또 그다음에 7절은 여호와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무튼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로 계속 바이크톨이 이어가고 있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3절은 주어가 누구다?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 그리고 이 엘로힘이 하는 동작이 동사로서, 그렇죠? 그건 뭐가 지금 주로 가는 거예요? 바요메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주로 무슨 동사가 지금 엘로힘이 하는 동사로 되는 거예요? 아마르, 그러니까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에 있어서의 동작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를 하시잖아요. 천지 창조라고 하는 걸 하시잖아요. 그 하시는 하나님의 동작은 다 뭐로 집중되어 있다? 아마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뀌는데, 이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도 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시는 일들은 뭘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추적을 해야 된다? 와이크톨을 가지고 추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와이크톨로 쭉 가다 보니까 그 와이크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시되 하는데, 여기서는 지으시고 만드시고 뭐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더 많이 여기에는 강조가 되는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면, 여호와 엘로힘, 그냥 엘로힘 무슨 엘로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은 행하시는 하나님.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특히 그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제일 먼저 계시되어진 게 어느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할 얘기가 많은데, 자, 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일을 하세요, 막. 그러니까 창조의 모습이 달라요. 창조의 모습. 여기서는 계속 엘로힘이 바요메르 엘로힘 계속 엘로힘 하고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그거 안 하시고 열심히 뭘 만드시고 뭐 하고 막 하시는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일하시는, 보다 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적인 어떤 이런 측면에서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는 여호와 엘로힘이 하시고는, 간단히 말해서 이 뭡니까, 이 판을 다 깔아 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마르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넘겨주신다? 아담에게 넘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그 아담이 아마르한 게 뭐냐? 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여자라 칭하리라 하는, 요게 아담이 아마르 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 그럼 결국 성경책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담과 그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여기 뭐야? 이샤. 그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아담과 한 몸을 이룰 그 아내가 누구냐? 그걸 성경이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면,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엘로힘에게 주어졌던 그 아마르의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거다? 아담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제가 말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고, 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뭔가 각성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걸 내가 아나? 알고 하는 얘기인가?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뭐 수다 떨고 다른 얘기 하는 건 뭐 재밌게 하세요. 뭐 탤런트 얘기하고 뭐 하는 건 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해석이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 좀 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진짜 아는 건가?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 권세를 잘못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선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났죠? 그럼 창세기 3장 1절을 가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은 이제 그 뱀에 유혹받는 장면이죠. 자, 보니까 이제 또 우선 이게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해서 보니까 웨하나하시 요게 뱀이에요. 그리고 웨나하시 나하시 하면 요게 뱀, 하나하시 그 뱀이 하야가 이게 이제 요거는 비동사에 해당되는 건데 요게 칼 완료니까 이 스토리 라인 중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경이고 뭐라고 부른다? 얘는 카탈이라고 그러죠. 얘는 카탈. 그죠? 얘는 카탈이죠? 완료이니까. 카탈이면 근데 그냥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요 문장에서 지금 근데 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그러면 요 카탈이니까 요게 무슨 자리가 된 거예요? 엑스 카탈이 되는 거죠? 예.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뭐다? 뱀이다라고 하는 거. 그 뱀.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뱀.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쭉 지금 바요메르 해가지고 여기서는 엘로힘이 바요메르 하는 걸로 흘러오고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 창세기 3장 넘어가기 직전에 누가 지금 바요메르 해요? 아담이 바요메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지금 배경 설명이 나와요. 뭔 배경 설명? 뱀이 등장한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뱀! 가장 강교한 놈이 있어 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스토리 라인에서 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배경 설명이니까.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뭘 찾아야 된다? 바이크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바이크토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바요메르. 그렇죠? 누가 요메르 했대요? 뱀이. 지금 아마르는 누구 동사예요? 하나님의 동사예요. 하나님의 동사. 그 동사를 아담에게 위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해요? 뱀이 아마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듣고 입신하세요. 바요메르의 여러분 자료를 가지고 찾아보세요. 바요메르의 동사가 주어가 명시되어 있어요, 없어요? 바요메르는 그냥 그가 말했다라 뜻이고 앞에는 뭐예요? 바요메르 엘로힘. 바요메르 하 아담이잖아요. 여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가 말했대. 그가 앞에 배경으로 뭐 설명했어요? 뱀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누구다? 뱀일 거다 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었겠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유혹은 누가 물어보는지 지금 몰라요. 여러분,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유혹에 넘어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뱀인 줄 알면 속아 넘어가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러니까 어쨌든 이 스토리를 아니까 뱀의 유혹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질문이죠, 질문. 뭐뭐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퀘스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질문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질문이지에 대한 것을 여기는 의도적으로 주어를 명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가 이르대로 했지.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다고요? 그 사단의 유혹인지 모르니까 넘어간다면 이 질문이
이 질문이 악마의 질문인데 이게 악마의 질문인지 모르고 그냥 그가 질문,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에 우리는 뭘 하기 시작해요? 그걸 받아서 묵상한다고요. 사단의 질문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묵상을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러면 그 묵상한 거를 어떻게까지 해요? 말까지 해요. 적용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막 함부로 말은 적용까지 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한다고요? 자꾸 말한다고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묵상거리가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질문, 그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물론 문맥상으로는 뱀인 것 같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뱀이 이르되 요걸 안 했다고요.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왜 이 주어를 열심히 계속 붙여오다가 뺐을까? 했을 때 자, 그리고서는 창세기 3장 2절에 보니까 이전에 또 아마르 동사가 나오죠? 아마르 동사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크토리예요. 바이크토리 타우가 붙었다는 거는 여성 3인칭 단수. 바토메르. 근데 여기는 주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하이샤. 그 여자가 말했다. 뱀에게 말했다는. 지금 이제 뭐에 초점을 맞추면 아마르 동사. 그렇죠? 1장부터 2장 창조에서는 이 아마르 동사는 하나님의 단어였어요. 아담에게 위임된 그 아마르의 권위가 지금 그것을 3장 넘어오면서 이제 인류의 타락에 대한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그 장면에서 그 아마르 동사를 누가 제일 먼저 쓰고 있어요? 뱀으로 예상되는 그놈.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아무튼 주어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은밀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분별 안 되게 그 질문을 던지는 주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러나 아마르 동사로 오죠. 하나님의 신비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해요? 하이샤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이샤가 아마르를 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자, 그리고 자, 우선 뭐 그냥 특징적인 것만. 그리고는 여기. 자, 네.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요번에 또 아마르 동사가 나오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 말을 이번에 누가 하는 걸로 나와요? 정확히 뱀이 말하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바요메르 하나하시. 그 뱀이 그 여자에게 안 죽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가 드러나요? 그 정체가 정확히 드러나요. 근데 이미 마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다시 자, 이 지금 그 아마르 동사와 관련돼 있는 창세기 1장 또 2장 3장까지 넘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나눠드린 자료 다시 봅시다. 뭐 지금 이것만 계속하기도 지금 우선은 이제 창세기 3장 17절 다시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레 아담 아마르 그죠? 다시 지금 하나님이 아마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누구에게? 바로 그 아담에게. 그러면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아담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 그렇죠? 아마르 해야 될 존재가 진리로 아마르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아담인 거죠. 그렇죠?
아담은 뭐하고? 아마를 하고.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나온 이 여자는 뭐하고? 아마를 하면 뭐 해야 돼요? 듣는 거를 뭐라 샤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진리가 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하다? 아담이 필요한 거고. 그죠? 아담은 그러면 왜 아담이냐? 아담과 이 이샤하고 차이는 뭐냐? 아담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 2장 뭡니까? 그 저기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 얘기가 있잖아요. 어디냐? 2장 1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뭐야? 아담, 그죠? 아담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를 2장 16절 가봅시다. 여러분 좀 원어로 공부를 하는 좀 맛을 좀.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로 번역했는데 원어는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다 아담에서 좋은데 어떨 때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아담으로 번역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말씀 하셨잖아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되 뭐든 먹지 말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은 이를 아담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그 말씀 이걸 뭐 진리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이 진리의 근거에서 아담은 이제 계속 뭐 해야 돼요? 아마를 하는 거예요. 아마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뭐 해야 되고? 샤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한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그 여자의, 그러니까 너의 그 여자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죠? 문제가 뭐라고요? 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너가 오히려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들었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남자, 그렇지 않은 것을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죠. 그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건 뭐 그러면 다 그 여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말씀이 없는 자들은 좀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막 그냥 지금 시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뭘 기준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없는 데도 있는 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떠들고 다니겠죠. 그리고 없는데도 말하는 거를 듣고 순종한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왜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간다는 식의 이야기들로 성경이 계속 차 있고,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죄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내가 말씀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스스로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자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그럼 빨리 뭘 찾아야 돼요? 남자 찾아야, 남자. 요것만 들으면 또 이상해지겠네. 여러분에게 그 남자 있냐고요, 남자. 그 아담. 여기서 이제 신천지가 어디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데리고 온 다음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아담이야. 내가 바로 그 보혜사, 이러면은 한 100명 만쳐놓으면 한 10명은 끄떡끄떡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그들이 그렇게 빠지는지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어쨌든 신통하게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일반 교회에서는 듣지 못하는 말씀 주고 하니까 영락없이 뭐예요? 여기서 저기 뭐 하고 있는 이만희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 아담이 되는 거죠. 남편, 진짜 남편. 그러면서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항상 실상이라는 얘기를 한다. 실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 아담, 뭐 보혜사에 대한 실제적인 실상이 이 세상에도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보혜사, 그 하 아담에 해당되는 실상이 누구다? 이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교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이 지구상에 어딘가에 존재한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가면 누굴 보낸다 그랬어요? 보혜사 보낸다 그랬죠. 그 보혜사 실상이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보혜사가. 근데 그 보혜사가 와서 무슨 일 한다 그랬어요? 말씀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딱딱 꿰니까 이만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시던 데서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이런 거 알았습니까? 그러면 다들 아니면 지금 여기 왔으니까 배웠죠? 네. 그럼 제가 뭐예요? 보혜사요. 찬양 한번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까지. 그럼 왜 이만희는 보혜사가 아니냐? 왜 이만희는 그 남편이라고 말하면 안 되냐? 그럼 아셔요. 아니 간단하죠. 지금까지 얘기하면 말씀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만희처럼 안 할 테니까 막 다들 목사님이 갑자기 드디어 본색을 나타내나? 하면서.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당신은 틀렸어라고 얘기할 거냐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맞는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다 맞는데, 왜 이만희는 그게 아니냐? 그 하 아담이라고 말하면 안 되냐? 그 보혜사라고 말하면 안 되냐? 여러분, 그것까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가니까 지금. 그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왜 안 돼? 그걸 여러분이 알아내야 저한테 안 빠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계속 몰고 가면은, 아무래도 목사님이 그 아담인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2주가 걸리네. 2주일 동안 안 되겠어요. 이게 숙제를 던져놓고 2주일 동안 여러분이 너무 상심해서 막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심령이 상하게 될 것 같아서 자 물론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래 일단 단순하게 성경 잘 가르쳐주면은 말씀 잘 가르쳐주면은 하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 아담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어서 지금 뭐가 지금 놓쳐지고 있어요? 이만희는 절대로 누구 얘기를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럼 당신과 예수의 관계는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예수님 싹 빼놓으니까. 내가 바로 엘로힘이 돼버리고. 분명히 아담에게 그 권세 줬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 근데 그 문제 보세요. 그 첫 아담이 그 권세를 올바르게 해결했다 못했다? 안 됐으니까 지금 누가 오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회복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에 접붙여 있는 거다? 예수님에 접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접붙여지기 전에 다 우리는 뭐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네. 아들이 되고 그 하 아담이 된 거예요. 근데 이만희는 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지는 날 때부터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당신하고 뭐냐?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거를 모르면 그냥 그렇게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냥 이단에 그렇게 빠져버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논리에 어떻게 헤어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적당히 거룩한 모습으로 소위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말씀드린 대로 100명 모여놓으면 한 10명 정도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십시오. 계속 묵상을 하십시오. 자, 지금 창세기 3장 17절 하나 해결하느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창세기 3장 14절. 이제부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빨간색만 보면 되니까. 바요메르 아도나이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하나하시. 그 뱀에게, 엘은 그 뱀에게.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야. 그것만 보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 엘하이샤 아마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잘 따라오기가 힘드신가요? 다시 보면서 창세기 3장 16절. 자, 엘하이샤 아마르 라바. 이건 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르 똑같아요. 이거는 카탈이죠. 카탈인데 여기 앞에 나오니까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콕 집어서 지금 얘기하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뱀 얘기 듣고서는 아담한테, 남편한테 가서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엘 한 장 넘기셔서 2페이지로 가서 좀 첫 점에 보면 사무엘하 13장 22절 이렇게 나오죠. 거기 찾아가 보면 사마 13장 21절 이게 가보면 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앞에 빨간색. 왜 하멜렉 다비드 샤마 앳 콜 하드바림. 하드바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도 보면 샤마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데 샤마라는 그가 들었다. 그가 들었는데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멜레크 다비드. 그 왕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 왕.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윗 왕이.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이렇게만 우리 말로 번역되면 그 포인트가 안 드러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들었다? 다윗 왕이 들었다라는. 뭐에서? 뭘? 앳 나왔죠? 바로 그거. 앳 하면은 아주 그 특정한 단어. 앳 콜 하면 모든 것. 하드바림. 다바르는 말이라 그랬죠? 말 혹은 일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하드바림.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말들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들었다? 다윗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요 앞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암논의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딴 사람도 아니고 누가 들었다고요? 다윗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 얘기 앞에는 또 뭔 사건이 있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딸이 흉한 일을 당하는 일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 얘기를 누가 와서 다윗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숭악한 놈이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대요 하고 하는데 그 얘기를 딴 사람도 아니고 누가 들었다? 다윗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다윗이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카탈 형태니까 일단 요 내용은 뭐다?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여긴 들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동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배경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났을 때 초점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얘기하는 그 와이크톨은 뭐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심히 노한이라.
요게 지금 와 미완료니까 요게 와이크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은 지금 스토리가 뭐로 진행되는 거예요? 다윗이 노했다. 화를 엄청 냈다. 요거죠? 근데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은 뭐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그 얘기를 다 들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 엄청 화를 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엄청 화내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럼 요 노했다라는 단어가 되지 않고 뭐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거나, 뭔가 이래야 되는데, 요 단어가 튀어나온 건 심히 노했다. 그리고는 그 배경으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그 모든 일을 듣고는 노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전달하기는 어렵다고요.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고, 물론 제가 이렇게 좀 가이드는 해드려야겠죠. 이렇게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걸 보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지금 엑스카탈이고, 그럼 이게 배경이란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심이 되는 단어들은 뭡니까? 함멜렉 다윗, 그 왕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인트고, 그 다음에 노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포인트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단어는 요거죠. 노하다를. 이 스토리 중에서는 다윗이 지금 노했다라고 해요. 근데 노할 만한 이유가 있나라고 살펴보니 배경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럼 노하면 안 되잖아. 물론 이 번역된 내용 가지고도 그렇게 유추해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경은 아무튼 정확하게 그것을 구조화해서 이렇게 그려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해당 본문을 읽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되는 만큼만 좀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 와이크톨, 따라해보세요. 와이크톨. 그 다음에 카탈, 엑스카탈. 와이크톨의 기능은 스토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 그렇죠? 마치 징검다리 같은 거예요. 그거는 밟고 넘어가야 돼요. 빠뜨리면 안 돼요. 그걸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 중간중간에 카탈이 들어가는데, 카탈의 기능은 뭐다? 배경이다. 배경 기능을 한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배경을 설명할 때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떤 상황이 된다? 엑스카탈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 과제를 드리면 가능하겠죠. 와이크톨을 다 찾아보고, 그 이야기만 쭉 해서 따라가 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카탈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엑스카탈을 찾아놓으면은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왜 이런 작업을 하느냐?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곁가지도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면 보지만, 지금 이 말씀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면 곤란하다. 여러분 그 정도 훈련이 되면 굉장히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안다고 생각되는 본문을 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와이크톨인데 동그라미 쳐가면서 해보시면 많이 달라요. 여러분이 실제로 보이는 느낌들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그렇게 왕성하게 연구하면서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좀 만나는 시간들을 풍성하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 한 주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이어서 6월 달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